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가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전도 자체가 어떤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 또 교회가 몇 명을 또 초청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전도를 하지만 여기 사람들 가득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큰 교회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도 보고 또 돈을 줘보기도 하지만 그런 거 그냥 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얼마든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전도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영혼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그런 대형 교회 로비에 승용차를 딱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승용차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왕에게 주는 그런 승용차였어요. 그걸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틈타가지고 막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사랑 없이 전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온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억지로 이제 인원수 채우려고 숫자 채우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 온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자 그럴 때는 막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한 다음에 제가 교회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러면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왔나 이래서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혀도 뭐 풍랑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핍박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동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에 큰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마음 아파했냐면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냐면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도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지옥 가서 고통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전도의 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그런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거는 부모 자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혈연 관계. 그래서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고통받으면 부모가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둘인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샴쌍둥이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머리만 둘인 아이도 있지만 머리도 둘이고 팔, 다리도 다 두 개씩 있고 다리도 다 있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공유하고 있냐면 이 복부만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분리수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샴쌍둥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는 아이의 팔을 꼬집을 때 옆에 있는 아이가 그러면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하나고 아니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너무 막 격정적으로 두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골수 이식 수술을 받는 그런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는 자매입니다. 제가 왜 전사님이 그토록 마음 아파했는가? 전사님이 그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사랑하면요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고통받지만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영육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유치하게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막 불났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불이요 순식간에 번지고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을 실제하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가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한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가 도와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를 세우고 달려가서 119에 전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갔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그런 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자, 우리가요 전도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불행하게 살았는데도 내가 그때가 불행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요. 죄 지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느 순간에 다가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를 하자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라. 우리가요 전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은 내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그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곳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저는 되게 중고등부를 오래 하면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요, 한 번쯤은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의심들을 한 번씩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재밌는 건 걔랑 걔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자,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정말 너무 속을 썩이면 인연을 끊고 사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런 마음들, 엄청난 그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전도와 봉사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고생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TV가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에릭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가수인가요? 에릭남이? 근데 이번에 TVN인가? 거기에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갔는가 봐요. 체코와 오스트리아. 근데 여기서 에릭남 아버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국민 시아버지?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분이 그 여행지에 이제 아들하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한 말은, 맛있는 걸 먹으면, 여기 니네 엄마랑 같이,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어디 멋진 데를 가면, 여기 니네 엄마를 데리러 왔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 요리를 너희 엄마한테 해주면 너희 엄마가 깜짝 놀라겠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 아내를 위한 그런 선물을 사러 나섰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원래 선물을 잘 사는 편이냐? 그러니까, 이 에릭남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이죠. 여행 와서 아내 선물 안 사고 가는 남편도 있어요. 그건 살기를 포기한 거지. 그런 망언을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아내의 취향을 완벽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빨간 옷상부터 화장품, 초콜릿, 액세서리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선물로 대신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단박에 이 아빠가 떴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의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둘이 만났는데 대화도 없고 피곤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언제 헤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즐거움이 되는 건데 사랑이 식으면 그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교회는 그냥 다니지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가슴 벅찬 그런 감동, 기쁨,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안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시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막 뭘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짜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뭐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뭘 사고 뭘 먹고 뭘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하면 할수록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피곤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의 가정은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또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천국과 지옥은 똑같더래요. 어떤 사람이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요. 목사님 천국은 뭐 불이 막 있다면서요. 뭐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이 다르더래요. 천국과 지옥에는 이상한 건 젓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그걸로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긴 걸로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굶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숟가락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또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집중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면요 그 삶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제가 전도 자료가 뭐 없나 매주 제가 이제 그게 고민인데 인터넷에 봤더니 라트비아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제 전도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이분이 라트비아에 가서 이제 도방전도를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빛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어떤 상처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뭔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제 삶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마약과 술과 여자와 방탕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비록 지금 돈이 많아지지 않아도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감사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천국은 마치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천국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당연히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완벽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첫째 아들에게 뭘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 했어요? 예, 그리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리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을 누구를 비하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 가지만 너희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어요? 세리와 창녀가 더 많이 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분노하고 또 물타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총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그래 내가 정말 천국 못 갈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하고요. 내가 어떤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변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죄인지도 모르고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쫓고 살면 그게 안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면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긴다고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를 생각할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줘야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줘야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꾸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내가 고집부리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죄를 저지르고 고통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종교인이고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칠 건데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